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면서 6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억울함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섬겼는데 배신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즉시 해명하고 싶습니다. 당장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시바의 거짓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모두 듣고 있는 것이죠.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다윗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억울함을 만났을 때 신앙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억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의 믿음의 태도처럼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첫 번째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중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은 다윗이 마루턱을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마루턱은 감난산 꼭대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이 감난산 꼭대기를 지날 때 시바가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온 곳이죠. 시바는 다윗왕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자신이 다윗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왕을 배반했다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바의 말은 곧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오히려 다윗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다윗은 시바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분별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수많은 사람을 경험한 왕입니다. 시바의 말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직접 판단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진실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시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느 청년이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동료의 실수를 대신 뒤집어쓰게 된 것이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당장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기도 부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맡은 일을 더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나자 회사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청년의 억울함은 풀어지게 되었고 무너졌던 신뢰와 명예는 더 크게 회복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진실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함 때문에 조급해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결코 이르거나 늦지 않으시는 것이고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습니까?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오늘도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부터는 시므이가 나오는 장면이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돌까지 던집니다. 이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그러나 사실 시므이의 말은 사실이 아니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죠. 다윗은 사울의 족속의 피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집안의 피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현재의 다윗의 고난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의 과정입니다. 시므이는 진실을 모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입견으로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자신의 감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향해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 중요한 시기에 시므이의 말 자체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말 뒤편에 혹시나 모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시므이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이죠. 어떤 학생이 교수에게 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나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니 그 평가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상처가 되는 말이었지만 그 과정이 성장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난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적이 사실인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부족한 사람의 입술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어가신다. 고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가 성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분노가 성숙으로 바뀝니다. 고난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납한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했던 말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모두 아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의 저주 때문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다윗은 직접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억울함은 참기 어렵습니다. 배신은 견디기 힘듭니다. 오해는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코리텐 부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짐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붙잡고 싶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위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매일 땅을 파서 확인한다면 어떨까요? 씨앗을 심고 씨앗이 잘 자랐는지 매일 땅을 파서 확인한다면 씨앗은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농부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물을 주고 일정 기간 인내하며 잘 기다렸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렸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결국 회복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끝이 납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사라집니다. 시바의 거짓말도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윗의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지금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늦으시는 것 같아도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합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맡깁니다. 신앙의 성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신뢰하십시오. 상처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죠. 하나님께 맡긴 억울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결하려지 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게 하시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시게 되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억울함 속에서도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